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요. 그 때문에 체포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렇게 모세를 따르는 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자기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연유에서 지금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오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악하게 다루며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박해가 어디에까지 이르러나면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강에다 버려 죽이는 대량 유학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세상이 악해지는 이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보련진 뒤에 파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20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그렇게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모세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몇 달 안 돼요.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모세를 파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렇게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왕실에서 왕자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2절은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저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들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23절이죠.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생기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야겠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다. 이 표현은 모세 혼자 스스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대우받으며 왕실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집트 사람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신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려 하시는 것을 자기 민족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하고 싶어서 왕실의 삶을 버리고 자기 민족들에게 찾아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 이어진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네, 지금 26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는데요. 그때 27절을 보시면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을 한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리고 28절에서 더 날카롭게 모세를 몰아붙이죠.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절당했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나섰는데 오히려 당신이 뭔데 나서느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이제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며 40년을 살게 되는데요. 왕실에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왜 이 모세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던 스데반은 지금 모세가 거절당했던 일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 여러분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모세는 왕실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들에게 거절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 모세가 미리 보여주었던 그분을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거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나요? 아니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예수님은 결국 온 세상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거절하지 마시고 부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밀쳐내고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